이번 주 어린이 주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라는 어린이들, 또 태어나야 될 어린이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 나라 어린이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책이 너무 부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온 동네가, 온 나라가 우리 어린이들을 크게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믿음의 유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토록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또 재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미래를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중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많은 재산과 왕위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보물들은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아 모조리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니 맨날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보물들을 몽땅 빼앗기고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살펴봅시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니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자랐습니다. 하마터면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을 순간까지 경험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순종한 분이었는가를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몸소 가르쳐 주었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은 솔로몬처럼 많은 보물과 왕위를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 대표적인 사람이죠.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 야훼께 있음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아버지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창조 이래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 이르러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천명의 후궁, 즉 첩을 거느리고 쾌락 속에서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에서 시집온 왕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나라를 빼앗아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더니 아들 떼에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빼앗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보물을 물려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들이 왕이 된 지 불과 5년 만에 그 보물들을 몽땅 애굽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왕상 14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야훼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보다 자식에게 많은 보물과 권력을 함께 물려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을 보세요.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물려받은 나라와 보물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왕위를 물려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두 동강으로 잘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악독한 정책을 펼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을 보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 전갈채찍은 가시도 친 채찍입니다.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쟁취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부패했던 말년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고 더 난폭한 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왕 밑에 사는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더니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빼앗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하는 치욕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의 못된 성품을 또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인생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자식들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훌륭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부패한 심성을 배웠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부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습니다마는 과연 솔로몬에게 좋은 점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배우는 데서 재빠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좋은 점을 배우며 자라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배우며 꿈을 키워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아름다운 것을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부패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부패하자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떼서 나라의 반쪽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 말씀하신 상태였습니다. 아들 떼에서 복을 거두어 들이시겠다는, 복을 빼앗겠다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미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 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부모님들이 되십시다. 야훼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기는 부모님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은 그 믿음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에 힘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자자손손 늘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부모, 찬송하는 부모, 순종하는 부모, 언제나 긍정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배워서 이 땅에 머리 되고 위에 있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아들, 복 있는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감사함으로 심었사오니 감사한 예물에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간증하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